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3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더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07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듣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더라.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듣고 질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민이라는 작가가 지은 미쳐야 미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의 내면 읽기에 관한 책입니다. 미쳐야 미친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의 미친다는 것은 뭔가 열심을 낸다. 열정적으로 뭔가 몰입하여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것이고, 뒤에 미친다는 것은 어느 곳에 목표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뭔가 몰입을 해서 문화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 집중적으로 해야 어느 단계에 어느 경지에 이른다 그런 뜻이겠죠. 이 책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 우리 저기 드물볼에 가면은 정약용 선생님 생각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거기 가서 보는데 정약용 선생님 살던 곳이죠.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그 제자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책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것은 무엇보다도 만남이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근데 정조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그 권력이 이동하면은 피바람이 불죠. 문재인 대통령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정권 바뀌니까 그냥 막 감옥에 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강진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강진으로 유배를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유배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늘 자기 마당을 쓸어주는 그 마당새가 있었는데 그게 황산이라는 15살 된 마당새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죠. 막 토해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년이 거기에 제목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수하고 싶은 거죠.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 나한테 한번 공부 배울래?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아주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나에게는 공부를 할 수 없는 5가지의 병통, 모자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둘째는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한테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위기가. 너무 대단한 분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그냥 당대에 석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할 수 있네. 문제는 자기가 민첩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난 척 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외우는데 민첩한 사람은 그 뜻을 음미할 줄도 모르고 금방 잊어버리고 말지. 근데 너는 안 그렇다 이거죠. 두 번째,
글을 짓는 것이 재빠르면 그런 사람은 그 글이 경박하고 들뜨는 것이 문제가 있네. 너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달음이 빠른 사람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다네. 그러나 자네처럼 둔한데 깊이 파고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국이다. 아주 그 구멍을 넓게 판단하네. 막혔다가도 뚫리면 그 흐름이 성대해진다네. 답답한데도 꾸준히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네. 이 모든 일에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요,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라네. 자네 마음을 꽉 잡고 달아나지 않도록 꽉 메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면서 이제 제자로 달아들였어요. 그리고 훗날 그 사람이 그 정장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으니까, 직접 사사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대단한 그 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장기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반추해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먼저는 부모를 잘 만나요. 이건 뭐 절대적이죠. 부모 잘 만난 사람, 저도 늘 이제 성장하면서 쭉 뻗어가는 친구들 볼 때 늘 가졌던 부러움이 그거예요. 막말로 저놈은 참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잘 뻗어가는구나. 근데 나는 뭐냐, 이게.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참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참 복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스승을 잘 만나야죠. 스승. 선생님을 잘 만나야죠.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그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학식, 인격, 어떤 그 세계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탄식하는 것을 보고 모래를 가지고 쌀을 만드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또 심심하니까 어느 날은 진흙을 빚어서 새를 만들어서 훅 날아갔다.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 중에 오늘 보면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 유년기 시절에, 그러니까 성경에 정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유년기에는 유일한 이야기죠. 유일한 이야기. 예수님 어릴 때의 그 모습을 아주 그냥 살짝 맛을 보는 이야기인데 12살 때 이야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보면은 어떤 훌륭한 학생의 모습이에요. 훌륭한 학생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는 조상묘를 살펴야 한다, 성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명절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 즉 성명의 명절, 절기잖아요. 성경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그 사람들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교로 가는 거예요. 이거 참 벌써 사고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생의 뿌리를 조상에게서 찾아서 조상을 배우러 가는 건데, 유대인들은 영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의 뿌리. 우리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보였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있는 율법학자들, 또 제사장들하고 막 재미있게 서로 토론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랍비들과 율법의 랍비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웃기도 하고 율법을 나누는 즐거움을 가졌노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도 워낙에 인파가 많으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다 옛날에는 다 걸어다녔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 무리들이 확 왔다고 확 나가다가고 그러니까 무리 속에 뭐 소년 예수가 같이 오겠지 생각도 없이 가는데 한참 이제 하루를 지나가니까 보통 나사렛 동네까지 한 3일 거리라고 하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난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안 보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도대체 이 어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장면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가 알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얘를 찾으려고. 성전에 가서 보니까 얘를 그렇게 랍비더라고. 막 성경을 놓고 토론하고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우리들이 놀랐는데 하면서 흉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말 중에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시작. 예,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잖아요. 얘놈아, 널 얼마나 사는지 걱정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뭐냐? 예,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가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이 엉뚱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때 막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의외로 또 어린아이들의 말 속에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대답들이 있죠. 여기도 예수님의 어떤 이제 보이는 어리지만, 아직 어리지만, 어떤 그 가능한 씨, 앞으로 뭐 대단한 메시아가 되는 씨앗이 보이죠. 여기서. 그래서 뭐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합니다. 즉, 내가 너를 얼마나 근심하고 살렸는데 하는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버지가, 이놈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두 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거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충돌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영의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마땅한데 이런 말이에요.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거. 우리가 늘 이렇게 육적인 데에 힘을 내고 막 그러는데 가끔 보면 영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찌들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잠시 놓치고 뭐 세상 문제에 몰입되어서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되면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와야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회복돼야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 잘 되는 거지. 이 원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잠시 하면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탁구 치고, 교회 가서 공부하고, 어떨 때는 또 철야도 하고, 교회에서 그냥 잠을 자는데,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냥 늘상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나를 찾을 때 가끔 없으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 늘 교회가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도 이제 내 아버지 집이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니까 이 말이 벌써 마음에 모든 중심이 늘 하나님에게 있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아직도 이 육신의 부모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찾는지 모른다, 얼마나 걱정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들이 걱정을 하죠. 제가 왜 이럴까?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년기라는 것은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가정신학자, 유명한 분인데 청소년이란 뭐냐? 아직 인간의 인생의 쓴맛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상태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참 쓰게 쓰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래도 아직은 그런 쓰게 쓴 맛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뭔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을 많이 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어른들이 그냥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가 자기끼리 찾아가도록 늘 해야죠. 예수님도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의 훌륭한 학생이었다 볼 수 있어요. 점점 뭔가를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 근데 그걸 모르시니까 나는 아버지 입에서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성전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그 대단한 학식이 있는 율법학자들, 랍비들하고 막 토론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뭐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모님들은 지금 막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이게 몰입이죠.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몰입. 사람이 뭔가 자기가 좋은 곳에 몰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오락에 몰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서, 책에 몰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적인 쾌락에 몰입하기도 하고, 어떤 돈 버는 데 몰입하기도 하고. 아무튼 사람들은 뭔가에 딱 꽂혀서 몰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주 영적인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장 그 당시 대가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직자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막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은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 막 좋아가지고. 랍비들한테 질문도 하고 또 자기가 또 대답도 하고 뭐 이런다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지가 비슷해야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거의 레벨이 같은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해. 12살 때 졌단 말이에요. 12살 때.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 좀 이제 추측컨대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율법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마나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쌓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요. 율법은 그냥 몽학 선생이고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확인할 뿐이지 그걸 해결하는 해결책은 못 된다. 그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는데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고 그냥 할 뿐이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고뇌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게 해답이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할 뿐이지. 그냥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어. 근데 해결책, 솔루션은 뭐냐? 수없이 구약시대 때 제사에 쓰여졌던 어린 양들, 그 양들이 죽어짐으로 제사가 바쳐짐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내 한 몸이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어져야 온 인간을 구원하시겠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신을 하고 십자가를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커지니까 부딪히는 거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을 강한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율법을 능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너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노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는 해결되었노라. 하고 이제 선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살 때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조우, 만남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데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맞아 나중에 회개 크라이막스로 이제 끝나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질문하고 그리고 율법학자가 대답하고 또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예수님 대답하고 이런 게 토론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질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듣고 먼저는 들어야 돼요. 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들어야죠. 기존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들어야 돼요. 그러다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싫어합니다. 그죠? 진도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게 자꾸 누가 엉뚱한 질문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질문하는 자체를 뭔가 도전하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학교에 갔다 온 부모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들은 오늘 학교에서 너 못 배웠어? 그렇게 물어보죠. 너 못 배웠니?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학교 가서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죠. 창의적이고 천재들이 많은 게 질문을 잘해서 그래요. 질문을 잘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교육이죠. 암기교육. 그래서 그냥 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빨리 그냥 습득을 해서 암기라는 거. 물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산업화가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따라잡은 것이 암기교육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딱 60분, 50분 동안에 그 많은 문제를 빨리 찾아내는 거죠.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도 빨리 찾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빨리 문제를 찾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양은 이미 200년, 300년이 빨리 근대화가 됐고 일본도 빨리 되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늦게 시작했으니까 빨리 그 사람들의 것을 빨리 배워서 암기를 해서 빨리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암기교육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세계 경제 11위에 들어왔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패스트 팔로워라고 패스트 팔로워라는 건 가장 빠르게 따라왔다. 암기죠. 그 발전된 서양의 발전된 문명, 과학기술을 빨리 암기해서 빨리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는 거죠. 우리는 300년 걸렸는데 저놈들은 50년밖에 안 된 놈들이 우리를 따라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교육이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암기교육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선제국이 되려면은 이제는 답만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질문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미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그런 파라다임에서는 안 되니까 새롭게 뭔가 창의적인 어떤 질문을 할 줄 알아야 이렇게 빨리 선진화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과학사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뉴턴이 늘 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이 뭐냐니까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지지? 우리 같으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과가 옆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떨어지지도 않고 왜 밑으로 떨어질까? 우리가 보통 하니까 또 엉뚱한 질문이죠. 엉뚱한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이제 만류 법칙이라는 법칙을 발견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아인슈타인도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냐니까 내가 빛을 타고 가면 세상을 어떻게 볼까? 이런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 속도로 광속으로 달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상대성 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엉뚱한 질문들. 예수님 당시에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그냥 너무도 당연한데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율법. 처음에는 율법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율법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 젊은 시절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은 십자가가 없다. 내가 죽어야겠다. 이게 해결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 질문할 줄 안다. 사는 것이든지 뭔가 늘 질문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질문하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의 이야기. 예수님은 학생으로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선생들과 함께 아주 그걸 놓고 즐겁게 토론할 줄 알았다. 여기서 실마리를 찾으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십자가로 가는 길목이 거기서부터 단서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스승의 날을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젊은 시절, 어릴 때 그 학생으로서의 그 자세, 그 질문할 줄 아는 자세, 그런 자세를 우리가 늘 가지고 좋은 선생 만나서 좋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유년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학식이 높은 랍비들과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인생을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할지 거기서부터 문제를 늘 가지고 질문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야 할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좋은 학생 또 좋은 선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하니라. 예수의 형상 나의 피 세상으로 앞이 정해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알고서 가시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형상 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을 불보자리로 하시는 주 이르는 된 보혈의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소서. 선하시고 거룩한 예수 권세의 날씨 참으시사 은혜를 위해 고난을 받은 여자를 담대하소서. 내 손을 담기 내가 원하니 날 구속하시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할지 또 어떻게 또 가르쳐야 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학생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늘 영적인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늘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늘 복종하고 따라가는 좋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늘 모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원과 주의 연금을 드리오니 정성을 다해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하며 좋은 학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